또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 개혁에 대한 도전의식을 갖게 하는 것은 교회 외에도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실망을 안기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혁을 외치고 적폐를 외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자.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개혁, 자기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주일마다 말씀에 비답해 하나님의 비답해서 나를 조명해 보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얼마나 여러분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매스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매주일마다 얼마나 여러분 많은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개혁이 없을까요? 왜 달라짐이 없을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자기 성찰, 자기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나와 상관없어. 나는가 이렇게 살면 돼. 이런 자기 매너리즘과 타성과 안일에 젖어 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기 개혁 없는 구호만 외치기에 자기 개혁 없는 그런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면서, 첫째, 내 자신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두 번째, 세상을 어지럽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지 505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마틴 루터는 독일에서 1483년에 태어났습니다. 이때가 우리나라 조선시대 후대왕이었던 성종대왕이 태어난 날과 똑같습니다. 생일이 같습니다. 그 당시 1517년 로마 교회를 향해서 비텐베르크 교회 문 앞에 99개의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성도의 신앙생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조목조목 반박해서 그 당시 무려 95가지, 또 인쇄술이 발달한 때였기 때문에 이것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에 발표를 했고, 이것이 앞으로 있을 모든 종교 개혁의 시발점이 되었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 개혁 주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종교 개혁 주일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서양사나 세계사를 통해서 아마 이미 공부하셨을 것입니다. 1500년 당시 이 로마 캐톨릭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부패했는가 말 안 해도 잘 알 것입니다. 면죄부를 팔고 성직을 매매하면서 그 천당과 지옥 사이의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이 이 헌금을 많이 하면 천당 간다, 이런 헛된 교리를 전파하면서 그 유럽의 그 많은 성당들 보세요.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걷어들이면서 말할 수 없는 교회가 부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 그 옛날 로마 교회만 그랬겠습니까? 오늘도 보세요. 저와 여러분과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맙시다. 참회 기도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흠잡을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아침에 잔소리 아니도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받았습니까? 저와 만난 분들 가운데는 20년 된 사람, 10여 년 이상은 다 됐을 거예요. 또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받습니까? 그런데 왜 변화가 없을까요? 그냥 하나의 말씀을 상식적으로, 그냥 하나의 정보로, 지식으로, 아, 그렇구나. 참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진정한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순수적으로 돌아가자. 리포메이션. 본래로 돌아가자.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어땠습니까? 그때 그 두렵고 떨리던 그런 감격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오래오래 예수 믿다 보니까 그냥 타성과 그냥 주일이구나. 교회 가는 날이구나. 또 바쁜 일은 또 안 가고. 그러니 그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해마다 이 개혁주의를 선포하는 이유는 내 본래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가정에 아마 결혼사진 걸어놓은 집도 있고 가끔 신방하다 보면 옛날 사진을 걸어놓은 걸 보게 됩니다. 그 왜 걸어놓는 것이겠습니까? 그때 처음 만났을 때 그 행복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자. 이때가 좋았는데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마음, 이게 바로 개혁하는 마음입니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자. 종교 개혁자의 관심은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뭐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뭐 적폐를 청산하겠다, 개혁을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래서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말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것은 남의 얘기도 아니고 내 문제, 내 책임, 하나님 앞에서 물으면서 자기 개혁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개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루터는 수도원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 죄 견딜 수 없어서 항상 꿀붙으며 통해 자복했습니다. 얼마나 자주 고해 성사를 하러 갔으면 그 원장 신부님이 죄 좀 모아가지고 와라 할 만큼 그렇게 루터는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산속 그 수도원에 뭐 술집이 있습니까? 여자가 있습니까? 뭐 오락장이 있습니까? 요가가 있습니까? 근데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았을까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 허무와 불신함, 그리고 자기 존재의 의미에 대한, 또한 신의 존재에 대한 실체에 대한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기에 그는 자기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성계단 28개를 무릎 꿇고 오르면서 입을 맞추고 기도까지 해봤습니다만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런 고행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롭게 되는 문제, 이 죄 문제, 이걸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백방으로 수고하던 끝에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하여 강하게 듣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으로 들었다고 할 때 뭐 전화 수화기처럼 아무개야 너 이렇다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끝에 얻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음성을 듣습니다. 거기에서 자기 문제 해결을 보고 자기 개혁을 이루고 신앙 개혁을 이루고 의식 개혁을 이루고
가치관의 개혁을 이루고 마침내 종교 개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궁극적 관심은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현대에 와서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 경제, 정치, 교육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번영과 형통을 생각했고 평등과 분별을 생각했고 자유를 위하여 외쳤지만 이상하게도 진실과 의를 잃어버렸습니다. 교육은 생산 수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칩니까? 시험 보러 가는 아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한마디, 정직해라. 이 한마디를 잃어버렸습니다. 무조건 붙어라. 집안 망신시키지 마라. 이런 쓸데없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어젯밤에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가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질서. 참 마음에 찔렸습니다만은 자 보세요. 얼마든지 우리가 질서의식 이거 어디서부터 배우는 겁니까? 가정에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정이나 학교 교육이 다 뭐예요? 공부 잘해라. 이거 내가 할까? 그래야 성공한다. 과연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이 거지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신랑 신부에게 특별히 신부에게 부탁합니다. 교회에 살 때 신랑 보고 돈 많이 벌어라, 추세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뭐 내가 친구 만날 때 창피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 당신 남편 부정한 짓 하게 된다. 돈의 유혹이 얼마나 강하냐. 오늘 세상을 봐라. 얼마나 세상이 어지럽냐. 이게 정도를 벗어난 것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게 복되게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제가 수없이 당부합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말해서 여자분들에게 죄송한데 부인 잘못 만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남자도 참 여자도 남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또 남자도 여자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설령 예를 들어서 남편이 큰 돈을 못 벌어. 여보, 나는 당신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지런히 삽시다. 하나님이 복을 실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남편에게 위로와 용기가 돼요. 아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며느리 보는 사람들한테 아비가일처럼 신 루처럼 보성스러운 한나처럼 복된 하나님의 딸을 만나게 해달라. 또 사위를 보는 사람들을 기도합니다. 오늘처럼 바나바처럼 믿음과 지혜와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그 두 부부가 브루스기나와 아울러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돕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가정이 되라. 여러분,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앞에 놓고도 진실해라, 정직해라, 착하게 살아라 하는 말들은 다 어디 가고 오로지 출세해라, 돈 벌어라, 성공해라, 입학해라, 합격해라. 그 결과가 오늘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진실이 실종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정한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고 또 거짓 위에 세워진 건설이 어떤 결과를 이루는가 우리가 늘 보지 않습니까? 성실을 잃어버린 번영과 형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정부패를 위해서 모두가 다 거짓이에요.
하나도 법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잘 살기를 바랬고, 그저 무사하기를 바랬고, 그저 내가 출세하고 내가 기득권을 잡기만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오늘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워진 거예요. 보세요. 그렇게 해서 무사했습니까? 잘 됐습니까? 무사한 게 잘못이죠.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반드시 여러분 무너집니다. 진실을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불신실과 불성실,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성실을 잃어버렸어요. 진실을 잃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 여기에 신경 쓰는 사이에 자기 진실, 자기 성실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남의 평판이 무엇에 대수로운 것입니까? 자기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바르게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꼭 명품 옷을 입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같은 옷이라도 정갈하게 가끔 앞에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파티에 갈 때는 파티에 분위기에 맞는 옷을 입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라고 하는 값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말씨, 내 솜씨, 내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멋있고 아름답게 연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남의 평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게을러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배째라. 내가 뭐 시집 갈리냐, 장가 갈리냐. 그러니까 욕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멋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종교 개혁자의 관심은 사람에 있었기, 사람 앞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함, 하나님 앞에 신실함,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롭게 되겠습니까? 또 사죄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도적질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파생되는 후속 결과로 병들어 죽고 아이들이 고아로 어저께 돼버렸습니다. 이제 이 도적질 한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뒤에 보상하겠다고 하십시다. 구제하고 봉사하고 보상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뭐 사회의 재산을 환원하고 그런다고 해서 흩어진 가정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이미 잘못된 일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끔 쓸데없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한심한 소리죠. 인간의 속죄는 없습니다. 이미 일은 지나갔습니다. 죽은 사람은 어떻게 속죄하겠다는 것입니까? 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고 여러 사람이 죽어 넘어졌는데 그걸 내가 무엇으로 보상하겠다는 것입니까? 다 쓸데없는 일이죠. 생각하면 이것이 바로 또 다른 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한평생 수고한다고 한들 이미 지은 죄 속죄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딴에는 안간의 노력을 다 해봅니다. 육체의 호소에서 금식하기도 하고 자학하기도 하고 금기를 엄수하고 고행을 하기도 합니다. 일평생 고행을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속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생명을 바치겠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가 죽는 거 좋아합니까? 다 쓸데없는 소리죠. 감각의 호소에서 성례에 참여하고 명상하고 입신하고 신비 체험하고 그런다고 속죄가 되겠습니까?
의지의 호소에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행하고 업적을 높였다고 해서 지나간 날의 잘못이 속죄가 되겠느냐 말입니다. 세상에는 통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어림없는 것입니다. 양심도 합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희생된 많은 사람, 무엇으로 속죄할 것입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종교 개혁자들의 관심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 슬로건을 걸고 종교 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속죄의 길이 없다고 단정합니다. 법은 고발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것이 죄나 저것이 죄다.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내 자신의 내면을 봅니다. 내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내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꾸 묵살을 해요. 왜 묵살을 합니까? 그렇게 살기 위한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안주하고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멈추어 있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찬란했던 신앙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 주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도전과 말씀에 대한 개혁 없이는 다른 신앙을 유지해 나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황수관 박사께서 하신 말이 있습니다. 어제에 떨어진 물이 오늘의 물레방아를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의 물레방아는 오늘 떨어지는 물이 오늘의 물레방아를 돌리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힘써 했었는데 그럼 지금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그 물레방아는 멈춰서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저런 거에 대한 많은 도전도 받고 많은 찔림도 받습니다만은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도전과 찔림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부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얻습니다. 첫째가 전적으로 인간은 타락된 존재라고 하는 걸 인정하라는 것이죠.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적으로 죄인임을 솔직히 겸손하게 겸허하게 인정하는 이것이 정직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좋은 씨앗은 참 정성을 들여도 참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잡초는 아스팔트에 떨어져도 살아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인간 본성은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도 본받지 말라 그랬고 경건을 연습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선한 일, 의로운 일을 위해서는 수고를 해야 돼. 나쁜 거는 수고 안 해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인정해야 됩니다. 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별로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못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 이렇게 엄청난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성경에 그의 이름이 무릇 800번 이상 나올 만큼 마치 애청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늘 내 종 다윗, 내 종 다윗. 하나님은 다윗을 무척이나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가 의인이냐? 의인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 회개한 의인입니다. 어째서 그러냐? 어떤 죄를 지었는지 간에 엄청난 일을 해놓고도 내가 죄인입니다. 누구도 탓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바세바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는 혼자 짓습니까? 분명히 노여만 바세바에게도 문제가 있었지만 다윗은 한 번도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저 노여만 바세바 때문입니다.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내가 죄를 지었고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있나요? 어머니 때로부터 나는 죄 중에 탄생한 죄인이다라고 깨끗하게 인정합니다. 이런 정직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노력을 의롭고자 하는 그 노력, 스스로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 노력마저도 포기하는 여기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건지려고 들어가면 같이 죽습니다. 그 사람 건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힘 다 빠지도록 내버려 두고 그때 들어가서 건져내야 그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나 혼자 물에 빠지나 아무리 발버둥 쳐보세요. 내가 나올 수가 있구나.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주어야 내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물에 빠진 내가 내 머리카락 잡아당긴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머리카락 잡아당긴다는 게 뭐예요? 내 스스로가 의롭겠다고 버둥버둥 거리는 동안에는 어떻게 될까요? 위선과 바리새주의와 형식주의와 위선자에 빠지고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끗이 의롭고자 하는 노력도 포기하고 그리고 다른 길을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 원하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길이 아닌 성령의 길, 은혜의 길, 믿음의 길. 이 길을 열어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직 믿음, 솔라피데.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자기 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깨끗이 포기하고 그리고 나가서 스스로 의롭고자 하는 노력까지도 그 마음도 포기합니다. 그리고 솔라그라티아, 오직 은혜, 오직 은혜에 자기를 위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루터의 사상은 오직 은혜, 오직 긍휼, 오직 말씀. 그리고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귀한 말씀에 그는 모든 걸 위임하고 전적으로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은 자기 의와 자기의 노력으로 살고 자기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말로는 쉽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지만 막상 물어보면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재위 시절에 어떤 여자 자객이 남자로 가장을 해서 경비병 옷을 입고 이렇게 남장을 하고 들어가서 여왕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왕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올 때 여왕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녀가 먼저 나온다는 걸 몰랐습니다. 앞에 나오는 사람이 여왕인 줄 알고 죽이려고 하다가 그만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뒤에 배후에 조정을 받아서 한 일이지만 어쨌든 이 자격이 체포가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재판정에 여왕 자신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하면서 이제 생사의 기로에 있을 때 이 자객으로 왕을 죽이려 했던 이 여자는
거기서 전적으로 회개하면서 은총을 구했습니다. 여왕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시고 저에게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그때 여왕이 물었습니다. 엘자베스 1세 여왕이 그에게 묻기를, 그럼 내가 너를 살려준다면 그 대가로 무엇을 하겠느냐? 그때 이 자격은 당돌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왕님, 조건 있는 은총은 은총이 아닙니다. 여왕은 잠시 생각을 한 다음에, 그래, 내 말이 맞다. 너는 석방이다. 은총을 베풀어서 석방을 했습니다. 이것은 영국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여왕에게 그녀만큼 더 신실하고 헌신적인 여종이 없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평생 여왕의 종이 되어서 일평생 성실하게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며 왜 이것을 말씀드려 생각해 보세요. 그 여자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은총을 입는데 자격이 있습니까? 죽어마땅하죠. 무조건 여왕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은총을 입은 이 사람의 삶은 뭐예요? 조건적입니다. 이 조건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있습니다. 왜? 이미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일평생 은총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생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엄청난 큰 은총을 입어 용서함, 죄사함을 받고 무조건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용서받은 감격으로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세계를 봅니다.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그는 믿습니다. 그는 불가능한 것을 받아들입니다. 어찌 죄인으로서 용서받음을 믿으며 어찌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 엄청난 사실을 믿습니다. 개혁은 자기 개혁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세계와 동시에 엄청난 은총을 확인하면서 새로운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거기에 자기 개혁, 자기 변화가 있습니다. 자기 개혁이 있고 자기 변화가 있을 때 그 주변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